할렐루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되는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본성대로 만드시고 행복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뱀의 유혹을 통해서 죄를 짓고 에덴을 떠난 이후부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성을 잊어버리고 인간의 죄 아래 태어난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거듭난 우리들도 완전히 성화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본성을 따라 살아야 되고, 다른 한 마음은 인간의 본능이 지배되고, 그래서 그 속에 갈등이 있다는 고백을 한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민의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는 아직 성화의 단계에 가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본능이 우리를 지배하느냐, 이 두 사이에서 갈등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자에 제라늄 꽃을 꽂고 행복하게 살아가라는 이 베스트셀러의 작가인 바바라 존슨 여사는 4명의 아들을 둔 평범한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이 교회 수련회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그 5년 어간에 첫째 아들이 경찰학교를 졸업하면서 축하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음주운전사에 의해서 그냥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동성연애에 빠져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셋째 아들은 베트남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식물인간이 되고 세 아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그녀는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여러분들이 만일 그분의 위치에 있었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바바라 존슨 여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번민하다가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세상에서 죄 짓지 않고 두 아들을 천국으로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들이 죽었다고만 생각했는데 자신이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죽은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속에 식물인간 된 남편이, 전혀 가능성 없던 남편이 다시 회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남을 도와줄까 연구하면서 베트남 전쟁에서 아들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친히 찾아다니면서 위로를 해줍니다. 나도 내 아들이 베트남에서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연애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고 그들의 그 아픔을 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라디오에 나가서 상담을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가운데 아들이 11년 동안 방황하다가 돌아와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됩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바바라 존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받아들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인다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암논이 간교한 친구 요나답의 말대로 해서 다말을 억지로 동침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냥 미움, 증오가 더해서 강제로 내어쫓는 실로 인간의 본능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사람의 그 자세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암논이 딸 다말을 취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심히 노했어요. 심히 분노했지만은 그러나 내 아들이고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감싸주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본능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성경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는데 2년 동안 원수 갚기 위해서 준비했다가 결국 형 암논을 죽이는 압살롬의 모습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도 인간의 본능이 지배한다면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악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거울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 거듭난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 올라가기 때문에 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얼마나 형식적이고 얼마나 인간적인 본능에 의해서 사는가, 이 사실을 깊이 우리가 뉘우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마음의 결단과 깊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인간의 본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암논의 본능입니다.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니까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연애하던 때보다 더한지라 다말에게 일어나서 가라고 욕을 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병이 날 정도로 연애하던 자가 자기의 성적 욕구를 채우고 나서는 그 사랑이 미움으로 변해가지고 강제로 내어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암논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인간이 더럽고 추한 것인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내어쫓고 문빗장을 지르라, 인간의 타락한 행위의 본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자비하게 증오하며 내어쫓는 그의 행동은 자기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성경에 보니까 동침하는 것보다 더 악한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뜨거울수록 쉽게 식을 수가 있습니다. 정열이 증오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죄 아래 인간의 웃음은 울음으로 변하기가 쉽고 인간의 사랑은 미움으로 변하기가 쉬워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과 미움은 경계선이 없어요. 사람의 그 웃음과 울음도 경계선이 없어요. 제가 합의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남자친구를 사귀는 딸이 있으면 결혼 전에는 절대 동침해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이제 성인이 돼서 가르치기는 힘들어요. 요즘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 지금 이 자녀들이 결혼 정년기에 도달하는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생각해 보면 악수하는 거 이 정도밖에는 생각 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절대 결혼 전에는 동침해서는 안 된다. 거룩한 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저는 결혼할 상대자라고 저에게 인사시키러 오면 먼저 얘기를 합니다. 결혼 전까지는 기도하고 철저하게 준비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할지언정 절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가르치고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교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계신다면 항상 자동차를 탈 때 문을 열어준다든지 혹은 만날 때 꽃을 사준다든지 뭐 식사할 때 그냥 의자를 편하게 해준다든지 이런 사람 조심해야 돼요. 내가 책임진다, 내가 사랑한다 하면서 동침한 사람은 절대 그 요구를 들어서는 안 돼. 만약에 동침하면 그 이후로는 그분과 끝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야곱은 라헬을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7년을 기다려줬어요. 7년도 마다하고 다시 또 7년을 일해줬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동침하자고 그런다면 암논을 생각하고 아예 그 사람 끊어버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나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는 적이 있다면 정욕입니다. 여기에 사로잡히면 가정이 파괴되고 사람이 그냥 페르나가 되고 말아요. 그 정욕에 빠진 사람들 보면요, 사람이 아주 누추해져요. 28절에 보면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압살롬의 사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압살롬이 간청함에 다윗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보내니라. 이것이 우리가 가진 성경이고 70인역이라고 하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압살롬이 왕의 주연을 따라 주연을 베풀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도록 첨부시킨 말씀인데 암논을 압살롬이 왕같이 대접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압살롬이 자기가 자기 왕이 된다는 이 압살롬의 그 추겨 세우는 거기에 자만심에 빠져가지고 왕에게 주는 주연을 베풀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그만 아주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2년 전에 겁탈했다는 것을 주의하고 경계하고 살았다면 이런 일을 범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만심, 왕이 된다는 자만심,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술은 우리의 감각을 둔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노아가 의로운 사람이지만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이 벌거벗은 채로 잠들어 이 추태를 보이다가 아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롯이 술에 취하여 2번이나 그의 딸들과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술이라는 것을 통해서 넘어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 보니까 술에 취한 것은
곧 방탕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술에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술에 취한 사람과는 아예 사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고린도전서 5장 11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몰래 술 마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 이렇게 보면 알아요. 몰래 술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 우리는 술에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술 취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 타락한 인생, 인간의 본능이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요, 선한 것을 배우는 것보다는 악한 것을 배우기를 좋아해요. 거기에 따라가기 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술에 인박이고 취한 사람하고는 아예 가까이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보면 주님은 마지막 때를 경고하면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의 생활에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금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마시는 술부터 끊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우리가 바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가 축복인 줄 믿어요. 누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방송 들어봐요, CD 들어봐요. 술 마시지 말라는 설교 들을 수 있나? 요즘 이 한국 교회 큰일 났어요. 전부 술 마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자들은 사귀지도 말고 아예 같이 먹지도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태도입니다. 21절 보니까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암논이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취했다는 얘기를 듣고 심히 노했어요. 분노했어요.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레위기 20장 17절 보니까 아버지의 딸을 범하거나 어미의 딸을 범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70인역에 추가로 보면 암논이 장자인 거로 다윗이 그를 사랑하여 암논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고 보충 설명을 했어요. 암논이 행한 거, 잘못한 거 알아요. 분노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자기 후계자가 될 사람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냥 품어준 거예요. 다윗 자신이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들의 죄를 심판할 자격을 상실했다고 해석하는 주경신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약한 마음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아무튼 인간적으로는 좋은 아버지일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아버지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압살롬이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훗날 아버지를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킵니다. 지금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은 결과는 엄청나게
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됐을 때는 훈계를 아끼면 안 돼요. 초다를 아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잠언서에 보면 초다를 아끼는 사람은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윗의 이 미온적인 태도는 결코 자식들 앞에서 바르게 하지 않는 태도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아들이니까 사랑하는 것, 자신의 뒤를 이을 왕이니까 봐주는 행위,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택하느냐 아니면 인정에 끌리느냐,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인간의 본능이 지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안 보이고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보이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으로 선택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압살롬이 사한들에게 암논이 술에 취했을 때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1장 12절 보니까 사람이 만일 저 사람을 죽이면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다면 압살롬의 말을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보다는, 죽음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저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항상 타락한 인간의 본능이 우리를 지배할 때는 인간적이고 현실적이고 순간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진실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이 분명한 결단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는 옷을 찢습니다. 땅에 엎드려 통곡합니다. 소문만 듣고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됐어요? 맨손으로 양을 치면서 사자와 싸우던 담대함이 어디 갔어요? 그 소년으로서 적장 블레셋 이 골리앗을 치러 나갔던 그 용맹이 어디 갔어요? 그냥 소문만 듣고 땅에 주저앉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인간의 본능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렇게 약해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면 소문에 이렇게 주저앉고 통곡하지 않았을 겁니다. 권투 선수들이요, 시합을 할 때 작은 펀치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상대가 그저 간단히 때리는 거 그거 자꾸 맞으면서 이러다가 KO를 당해요. 우리 성도들이요, 작은 것이라도 조심해야 돼. 작은 것을 무시하고 그냥 이것쯤이야 그러다가 사탄에게 KO를 당해요. 우리는 소문 앞에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그냥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누가 무슨 말했다고 해서 거기에 그냥 주저앉고 시험에 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건 성도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대하게 말씀으로 내 사람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그냥 품어가는 거, 이거 다 인간의 본능이에요. 지금 이 방송이 전 세계로 나가는데 정말 이 재판하는 가운데도요, 어디에 정의가 있어요?
사람들이 다 그냥 인간의 이 본능에 의해서 자기 사람 안아주고 끌어안는 이런 어지러운 때에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잘못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거기서 말 듣지 않으면 초다를 대서라도 바르게 키워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삶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압살롬의 복수입니다. 23절 이하에 보니까 2년이 지난 후에 압살롬이 양털 깎는 날에 이렇게 형제들을 초청합니다. 이스라엘의 양털 깎는 날은 잔칫날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형 암논을 죽입니다. 2년 동안 복수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2년은 하나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인데, 그 2년 동안 압살롬은 어떻게 복수를 해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찬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는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과거의 원한이나 혹은 좋지 아니한 감정이 있다면 사람들은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나간 과거, 우리 인간 사회에서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아요. 해결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과거의 것은 끊어버리고, 이제 모든 거 억울하고 답답하고 안타까운 건 하나님께 맡기고 새롭게 출발해야 성숙한 신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원수 갚는 건 내가 한다. 하나님이 직접 말했어요. 원수 갚는 건 내가 한다. 악을 행함으로 더 악해져요. 내가 해결하겠다고 하면 더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정에서나 혹은 어떤 인간 사회에서 형제의 불의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압살롬처럼 보복을 해야 되겠다고,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사회와 교회와 가정에 잘못된 일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때 모든 죄와 불의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주님은 그 악한 시대에, 그 죄악된 시대에 주님이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정의와 그리고 악을 대항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의 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 주었습니다. 요셉은 절대 보복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리고 애굽에 팔았습니다. 갖은 고생을 다 했습니다. 형님을 대할 때 요셉은 어떻게 대했어요? 벌벌 떠는 형님들에게, 형님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기근의 때 형님과 형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양육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요살스러운 보디발의 아내,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으니까 정의를 실현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사람을 끌어내어서 이것은 옳고 저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판단했습니까? 안 했어요. 요셉이 어떻게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억울하지만 정말 미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본성으로 지배를 받고 있는 요셉은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수할 자격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해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신명기 32장 35절 보면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요. 어떤 경우에라도 여러분 복수하려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정의가 최고의 법이라고 해요. 그 정의가 뭐예요? 그 정의는 인간의 타락한 본능의 생각에 의해서 나오는 게 정의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최고의 법, 사랑의 법으로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과거의 미움이나 원한을 내가 해결하겠다는 그런 마음 버리고, 압살롬이 만일 그런 마음을 버렸다면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입니다.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지나간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들 다 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내가 못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공적인 행복한 축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성품과 타락한 인간의 본능 사이에는 항상 갈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듭난 생활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본래의 그 축복을 체험으로 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진정 매를 맞고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서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갑자기 지금 암과 투병하는 그 노재범 집사님이 지난주 저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참 마음이 저려오는 그런 아픔을 느꼈어요. 왜 좀 더 진작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꼭 매를 맞고서야 그렇게 돌아서야 되나? 꼭 어려움을 당하고서야 하나님의 본성으로 돌아가야 되나? 이런 아픔을 느끼면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읽어드리길 원해요. 다 읽지 못하고 중간중간만 읽겠습니다. 평소 속이 쓰리기를 반복하더니 결국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도착하니 위암 4기 말기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죽는 문제에 담대하게 대처하면 좋으련만 육신과 영혼과 영이 따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며칠 밤을 혼자 흐느끼면서 뒤척이면서 어떻게 이 사실을 감당해야 할지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주위의 많은 분들의 격려와 용기 속에 주님의 음성으로 재범아 일어나야지 하는 우리 주님의 생명에 대한 음성의 확신이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기회가 아니었다면 저는 결코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의 축복을 누려보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을런지 모릅니다. 제가 주님을 영접한 후에도 저의 방식으로 주님을 평가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교회와 예배 등 소홀했던 점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 부족하고 죄 많은 대가를 어떻게 치룰지 캄캄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저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주님만이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뜻에 맡기고 나니 내 모든 것이 담대해지고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평소 더 찬양하고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았던 게으른 저의 신앙관이 지금에서는 몹시 속상하고 회한의 눈물이 뚜벅뚜벅 흘러내립니다.
아직도 주님의 품 안에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저의 절실한 입장에 대해서 5분이 아닌 20초만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부르짖는 구원과 갈망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 보세요. 들리실 것입니다. 무엇이 기독교인의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